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아니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여 있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왠지 하늘 위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천국,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또 장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뒤에 도달하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꼭 다른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 또는 특정한 집단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접근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쁜 와중에 굳이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귀찮게 시간을 뺏기는 일 원치 않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어린아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를 참석했다고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3년간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내가 순종해서 경험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왔다고 그냥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왔는데 이사 와서 그냥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그게 미국입니까? 한국에 똑같죠. 나가서 말을 더 섞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미국 문화를 경험해봐야 여기가 미국이구나 알죠. 그리고 미국의 삶을 살려면은 그 미국의 방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죠. 내 한국적인 걸 가지고 뭐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이 있죠.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그것보다 우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매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에만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해서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알고 배우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르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비워야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재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야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컸을 때 나를 비서실장 시킬 거야. 장관 자리로 하나 시킬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올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요. 그냥 와서 이쁘다, 멋지다, 훌륭하다 하면 쓰다듬고 칭찬해주고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하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따뜻한 폼, 예수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 그냥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장성한 성인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크냐?
누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겠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 또 세상에서 그래도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본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자기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1988년도에 유명한 그때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듀엣으로 활동한 하덕규라는 분이 지은 가시나무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속에 가득 찬 수많은 자아와 욕심, 헛된 바램과 어둠, 슬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은 노래예요. 대중가요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고민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이 돼서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참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삶을 또 실천했습니다. 비워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채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적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원망입니까? 미움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다 비워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워낸 곳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15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받을 때는 막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주면 기뻐하죠.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받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지요.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가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나를 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한 서기관과 대화를 하시면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되묻죠. 너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또 다른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보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보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뭐 한가를 대단한 걸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만 갔는데 가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유 착하다 뭐 귀엽다 뭐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만져주기만을 기대하며 나왔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9W 도로를 타고 허드슨강 북쪽으로 한 1시간 30분쯤 올라가면은 알바니와 우리 교회 중간 정도 지점에 메이플리치라는 메이플리치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5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께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가족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살긴 하지만 주방도 같이 쓰고요. 모든 일도 같이 합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박성훈, 최순옥이라는 한인 부부가 한인 가족이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으로 또 담아서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소개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출간했는데 제목이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는 105년 전에 1920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여 개 지역에서 브루드호프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다 다 드리고 종신서원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지며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검증하라고 내가 이 공동체에 어울려서 살 수 있는가 자기도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죠. 이따가 이렇게 공동체에 포함하지 못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거기 공동체에 조인하겠다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의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철강회사의 부사장이었던 분도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여기에 공동체 일원이 되기도 했고 교수나 의사 이런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가족처럼 생활하고 함께 일하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다 똑같이. 그런데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매일 한 끼 식사는 공동체가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돌봅니다. 다른 가족의 자녀들이나 병든 어른들을 그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돌봐요.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서도 고통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돕게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을 비워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드호프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뒤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 미움, 슬픔, 절망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면서 그 자리에 오직 우리 주님으로 채워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또 우리가 그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